새벽 3시, 눈이 떠집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무엇이 걱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불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그 불안한 새벽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값비싼 약도 아닙니다. 대단한 수행도 아닙니다. 오직 5가지 마음 습관, 그것이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마음. 느리게, 그러나 깊게 사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십시오. 이것이 도입니다.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리십니까?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제 일을 후회합니다. 잠잘 때도 잠만 자지 않습니다. 누워서 건강 걱정을 합니다. 누워서 노후 걱정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제와 내일 사이를 헤맵니다. 그러니 지칩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머리가 좋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100가지경을 외울 때 그는 한 구절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 승가를 떠나려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빗자루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라. 쓸 때마다 먼지를 털고 때를 닦는다라고 되뇌어라. 그는 몇 년간 매일 마당을 쓸었습니다. 오직 그것만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때를 닦는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쓸고 있는 것은 마당의 먼지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고 있구나. 탐욕의 먼지, 분노의 먼지, 어리석음의 먼지. 경전 하나 외우지 못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가지를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1가지를 온전히 하는 것이 깊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창밖을 바라봅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갑니다. 그 눈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삐딱하게 걸으면 발자국도 삐딱합니다. 반듯하게 걸으면 발자국도 반듯합니다. 뛰면서 걸으면 발자국이 어지럽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발자국이 고릅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오늘 어떻게 걷느냐가 내일의 발자국이 됩니다. 조급하게 뛰지 마십시오. 반듯하게 걸으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 찻잔을 손에 쥡니다. 따뜻합니다. 차의 빛깔을 봅니다. 맑습니다. 향을 맡습니다. 은은합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을 느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내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만 마십니다. 이것이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 곧 도입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사는 것. 내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보는 무한합니다.
유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것을 다 얻으려 하면 몸이 먼저 상합니다. 건강 정보는 매일 쏟아집니다.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만 드십시오. 걸을 때는 걷기만 하십시오. 누울 때는 눕기만 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어제 일은 어제에 두고 오십시오. 바쁜 가운데 한가로운 맛을 알고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한 맛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맛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깊이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품격 있게 늙어가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늙어가는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늙어감을 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산을 보면 산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보면 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옳은가, 그른가? 세월이 흘러 깨달음을 얻고 나니 산은 그냥 산이었습니다. 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늙어감도 그렇습니다. 늙어감은 그냥 늙어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삼으면 매일이 전쟁이지만 그것을 친구로 삼으면 매일이 평화입니다. 나비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나비였습니다. 훨훨 날아다니며 꽃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깨어나니 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헷갈렸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젊음과 늙음의 경계도 그러합니다. 젊음이 꿈인가? 늙음이 꿈인가?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경계를 허물고 보면 젊음도 늙음도 그냥 삶의 한 장면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젊음이 지나면 늙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름이 봄보다 못하지 않듯 늙음이 젊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돌아가실 때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스승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것이다. 나는 온 곳이 없으니 가는 곳도 없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굽은 나무를 보십시오. 굽은 나무는 고든 나무보다 못할까요? 목수는 고든 나무를 좋아합니다. 쓰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고든 나무는 먼저 베입니다. 굽은 나무는 쓸모없다 하여 베이지 않습니다. 쓸모없음이 쓸모가 됩니다. 굽음이 온전함이 됩니다. 늙어감도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느림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약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풀이 살아있을 때는 유연합니다. 죽으면 꺾입니다. 부드러움이 삶의 표징입니다. 유연함이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잘 늙어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으면 늙습니다. 근심이 없으면 젊습니다. 진짜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30대는 이미 늙은 것이고 평화로운 70대는 여전히 젊은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몇 살입니까? 오늘 이것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기지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말해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기지개를 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은총입니다. 늙어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름은 견뎌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오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마음 습관입니다. 자, 이제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눈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비교를 멈추는 마음. 나만의 속도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법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다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인다. 두 스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이 잘 나가 보입니까? 남이 더 건강해 보입니까? 남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그것은 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거울 속에 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대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집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눈에 비친 그대도 진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부러워합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무시합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칭찬합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비난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눈에 비친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 그대가 아닙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와 같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 안에 바위 하나를 세우십시오. 그 바위 위에 서 계십시오. 바깥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배우라는 뜻이지 남과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건강해 보입니까? 질투할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건강한지. 저 친구가 평화로워 보입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평화로운지. 비교하면 자괴감이 되지만 배우면 성장이 됩니다. 같은 대상을 보는데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하늘에 새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새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재빠르게 날아다닙니다. 하나는 큰 새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를 오릅니다. 작은 새가 큰 새를 비웃습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뭘 하려는 걸까? 나는 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으로 충분한데.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완전합니다. 큰 새는 큰 새대로 완전합니다. 작은 새가 큰 새처럼 날려고 하면 지칩니다. 큰 새가 작은 새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날면 부딪힙니다. 그대는 그대의 날개로 날면 됩니다. 남의 날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의 평가에 좌우되면 노예입니다. 자기 중심에 서 있으면 주인입니다. 그대 삶의 주인은 바로 그대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해보십시오. 하루 한 번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구름은 구름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새는 새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바람은 바람의 속도로 붑니다. 그대는 그대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면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3번째 마음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를 멈추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좋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면 된다. 바람 부는 날은 바람을 맞으면 된다. 날씨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다. 날씨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맑은 날이 좋다고 하지만 농부는 비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비 오는 날이 나쁘다고 하지만 시인은 빗소리에 시를 씁니다.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듭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마음먹으면 오늘은 좋은 날이 됩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슬픔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녀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집, 저희 아들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 돌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슬픈 것이 아니구나. 모든 집에 슬픔이 있구나. 삶과 죽음은 모든 존재의 공통된 운명이구나.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한 방울 물 속에 바다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 한 줌 속에 온 우주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밥 한 숟갈 속에 천지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보입니다. 작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해서 부자입니다. 1,000,000원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병든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알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즐기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을 지나치게 원하면 가진 것마저 잃습니다. 지금 그대가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눈이 보입니다. 귀가 들립니다. 입이 말합니다. 다리가 걷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밤 이것을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의 햇살, 옆에 있는 사람. 감사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그것이 4번째 마음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습관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4가지 습관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두고 실천해온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5번째 습관은 비우는 마음.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삶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는 한참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불안과 걱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찾으려 하면 사라지고 잡으려 하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서 지금 괴로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끌어와서 지금 후회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두고 현재를 놓칩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가장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물은 바위도 뚫습니다. 물처럼 사십시오. 낮은 곳으로 흐르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부드러워지십시오. 물은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갈 뿐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고 물 위에 얹으면 물이 손바닥에 머뭅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움켜쥐면 전화가면서 상처를 주지만 놓아주면 자연히 흘러갑니다. 처럼 침을 적셔 살리려 하기보다 감호해서 잊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물이 말라가는 웅덩이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자 두 물고기는 서로의 몸에 침을 뱉어 축축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그보다는 차라리 넓은 강에서 서로 모른 채 유유히 헤엄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놓아주는 것, 각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부모님 걱정,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많을 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내 방은 늘 비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이불 하나. 물건이 없으니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갈 곳이 없으니 마음이 고요합니다. 빈 방에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새 소리가 들립니다. 내 순소리가 들립니다. 물건이 많으면 듣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충만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적당히 취했을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득 참은 곧 기울어짐의 시작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비워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오늘 밤 이것을 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놓는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들이쉴 때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내쉴 때 걱정이 나갑니다. 들이쉴 때 평화가 들어옵니다. 내쉴 때 불안이 나갑니다. 3번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울수록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5번째 마음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마음 습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을 내려놓는 마음. 밥 먹을 때 밥만 먹기, 지금에 머무르기. 두 번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산은 산이요, 물은 물, 늙어감을 자연으로 받아들이기. 세 번째, 비교를 멈추는 마음.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 나만의 속도로 가기.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좋은 날, 작은 것에 감사하기. 5번째, 비우는 마음. 물처럼 흘려보내기. 놓으면 평화가 온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품격 있게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늙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감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잘 늙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비우는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맑으면 삶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향기로우면
삶이 향기로워집니다.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그대의 새벽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 잠이 오지 않는 밤, 마음이 무거운 밤, 그 밤에 이 말을 떠올려 주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합니다.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 감으시기를, 내일 아침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뜨시기를, 그렇게 하루하루 맑고 향기롭게 늙어가시기를.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